20절부터 36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나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0절에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절은 유월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 가지 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요즘도 이런 성지순례에 대한 풍습이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은 지금 6월절에 명절에 모였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헬라인은 말 그대로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서 저 멀리 다른 곳에 가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을 보면 그냥 이방인, 즉 헬라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성지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들이 특별한 부탁을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알립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안드레와 빌립이 그 헬라의 이런 문화에 대해서 꽤 많이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를 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나와 23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갑자기 말이 이상하게 바뀌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그런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가 되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대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옴으로써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얻는, 즉 구원의 온전한 것을 이루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이제 이방인들, 즉 이 사람들이 예수께 관심을 갖고 돌아온 걸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은 2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 말이 연결이 좀 잘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이 이방인들의 들어옴을 보면서 이루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이후에 24절처럼 이런 말씀이 이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알의 밀알이 있는데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 그러나 썩게 될 때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잘 아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씨앗을 뿌릴 때 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신 이 은총, 즉 영광의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갑자기 24절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5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죠.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그것을 남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은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는 한 알의 밀알로서 당신 자신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 구원, 진정한 생명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밀알처럼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남을 위해서 드릴 때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영광에 이르는 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다시 여기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들린다는 말은 33절에 있는 말을 보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는 말은 마치 십자가와 나무에 달리는 것 같은 거예요. 들린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는 일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34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다고 했다.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데, 아니 당신, 즉 예수란 당신은 어떻게 인자가 들려, 즉 십자가에 들려 죽어야 한다고 하냐?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계신다는 말과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 반대 말이지 않습니까? 그건 틀린 말이죠. 영원이란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절대로 죽음에 넘겨지지 않고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는 나는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고 하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렇다면 이 인자는 누구냐? 그렇게 그들을 묻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영원하신 분이 들리고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과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영원이란 것은 결코 어떤 시간이 멈춤이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고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할 것이다. 영원히 영존하는 분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내가 들려야 한다고 하니 당신은 누구냐?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6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있으며 그의 공창의 확실한 정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영원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아니다. 내가 들려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지금 영광과 죽음, 즉 십자가의 죽음, 비천한 십자가의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영혼과 죽음은 결코 연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부활이란 것은, 생명이란 것은, 그의 구원이란 것은 끝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실제로 나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찬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영원이라고 할 때 그것은 결코 어떤 것도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진정한 영광에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비천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고, 진정한 영원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얘기입니다. 35절부터 36절은 너희들이 이 말이 어렵다면 내가 잠시 동안 빛으로 이곳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너희의 빛이 있는 예수란 이 빛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이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독일 시인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서정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은
굉장히 그 사회 비판적인 시들을 많이 썼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를 많이 썼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버려라 신성한 우화를, 버려라 경건한 가설을, 저주스러운 의심일랑 솔직하게 터놓고 풀어버리라. 왜 정의로운 자는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가련하게도 피투성이의 다리를 끌고 가는데 악한 녀석은 승리를 뽐내며 당당하게도 말 위에서 째려보고 있는가? 이 죄는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우리들의 주는 전지전능하지 않단 말인가? 아니면 주 자신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단 말인가?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냐? 우리들은 묻는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흙덩이를 거머쥐고 우리들의 입을 틀어막을 때까지. 자, 대답하라 어서. 이건 이제 기독교에 대한 도전적인 시입니다. 그러면 이 하이네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그 당시에 많은 독일의 유럽의 지식인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란 종교가 십자가를 말하는데 그 십자가는 실제로 패배자의 얘기고, 오히려 그가 말할 때 정의로운 자는 십자가를 지지만 악한 녀석은 뽐내며 승리의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왜 기독교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그것이 굉장한 것이 말하느냐? 내가 볼 때는 십자가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패배와 굴욕과 비겁함과 굴종이 얘기다.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데 대해 비춰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니체 같은 사람이죠. 그는 말합니다. 안티크리스토라는 책에서 십자가의 위에 신, 이 표적 위에 숨은 무슨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고난받는 모든 자, 십자가에 걸린 모든 자는 결국 뭔가? 그가 말하는 신이란 것은 뭔가? 기독교는 그가 볼 때 이 사회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그 기독교가 승리한 것은 인류 최대의 불행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볼 때 기독교의 십자가란 이 종교, 십자가를 표정으로 삼는 이 종교는 결국 굴종과 비겁함과 수동적인 이런 삶을 말하고, 그리고 마치 강한 자들에게 패배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 말하고 있다고 그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것은 아니죠.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십자가의 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는 방식이란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의 얘기를 끝없이 많이 말했지만, 오늘 다시 제가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하는 하이네나 니체뿐 아니라,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오해할 뿐 아니라 오늘 기독교인들까지도 이 십자가란 것, 예수님이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해지셨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범법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고, 그분은 우리와 진정한 교제를 위해 스스로 외톨이가 되셨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영광, 부요, 강건, 의로움과 그리고 진리, 용서를 위해서 당신 자신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가셨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엘위젤이라는 분은 유대인인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중에 흑야, 우리나라에는 밤이라고 번역한 책이 있고, 저는 이 글을 지금 소개할 글을 지난 주일에 제가 소개한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문장이었고, 제가 다시 이제 이 흑야라는 책을 보면서 좀 더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얘기하겠습니다. 알다시피 그 당시 이제 독일이 히틀러가 집권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이제 들어가서 고통당할 그런 때입니다. 그때 한 장면입니다. 이분은 이제 엘위젤은 실제로 수용소에서 그의 삶을 살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주죠. 그 장면, 그가 겪었던 하나의 얘기를 알려줍니다. 어느 날 분화 수용소에서 발전소가 폭파되었습니다. 비밀 경찰이 조사한 끝에 보니 그 발전소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뭔가 독일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발전소를 폭파한 거죠. 그래서 이 비밀 경찰들이 보니까 그건 네덜란드 간수장이 이 일에 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집을 수색해 보니까 무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포체보드에서 저 멀리 수용소 더 악랄한 아우슈비츠로 보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그 간수장에게 어린 몸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종도 가만히 보니까 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비밀 경찰이 그를 잡아서 거의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이 아이도 전혀 입을 열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비밀 경찰이 다른 두 사람을 체포해서 이 세 명을 이제 드디어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면서 결국 재판의 결과는 사형시키는 겁니다. 이 글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작업장에 돌아갈 때 우리 집합장에는 세 마리의 까마귀처럼 세워진 교수대를 보았다. 출석 점호가 있고 친위 대원들의 기관총 겨누진 가운데 판에 박힌 격식이 진행되었다. 새 사슬에 묶인 새 재물, 그 가운데 어린 몸종, 아주 슬픈 눈의 천사였다. 아마 이것은 친위대들도 보통 때보다 더 여유가 없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기, 즉 아주 작은 이 소년을 죽이기에는 아무리 악랄한 이 비밀 경찰도 그것이 두려운 것 같았다. 결국 판결문을 읽었고 이제 이 수용소 사람들이 이 소년을 이 세 사람을 처형할 때죠. 그 당시에 이 사형 집행관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는 그걸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이제 비밀 경찰 세 사람이 이제 이 셋인 집행했습니다. 이 재물 세 사람이 이 각각 그 의자 위에 올라갔죠. 그리고 세 사람은 똑같은 순간에 올가미에 이제 목을 띄웠습니다. 어른 두 사람은 자유만세하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그런데 아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입니다. 그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음을 던졌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분은 지금 어디 있는가? 수용소 소장의 신호가 있자 새 의자가 쓰러졌고 수용소 전역이 정적에 꽉해졌다. 탈모! 그러자 수용소 소장이 고함치자 우리 모두 모자를 벗었고 다시 창모해서 이제 길을 갔다. 가면서 보니 두 어른은 이미 살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늘어진 혀는 부오른 채 푸른 색깔로 변해 있었다. 그런데 세 번째 줄은, 즉 아이가 있는 이 줄은 아직도 움직이고 있었다. 몸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반시간이나 그대로 거기에 둔 채 샘과 살의 갈림길에서 보둥거렸고 우리의 눈에 앞에서 단말마의 고통으로 서서히 죽어갔다. 우리는 소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야 했다. 내가 그 앞을 통과했을 때 소년은 아직 살아있었다. 거기 혀는 여전히 붉었고 그 눈도 아직 흐려지지 않았다.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또다시 물음을 던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때 나는 나의 내부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어디 있느냐고? 그분은 여기 있어. 저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하나님은 저기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과 함께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그걸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 속에서 어찌하든지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분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냥 히틀러나 혹은 비밀경찰을 싹 총으로 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곳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십자가란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까? 저는 이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끝없이 제가 가진 질문입니다. 아니, 다른 방법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왜 당신은 꼭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고 당신 자신이 그렇게 이 땅에 십자가의 범법자로 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상생이죠. 저는 좋은 말이라고 봅니다. 상생. 서로 산다는 거죠. 나도 살고 너도 산다. 물론 나도 살고 너도 산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예수의 얘기처럼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의 생명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을 드린 것,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의 구원의 얘기는 십자가의 길이란 것이고 오늘 있는 것처럼 영광은 그의 비참함을 통해서 영원한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룬다고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한 번씩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를 가셔야 했나? 저는 이 노래가 제일 마음에 남습니다. 왜 주님이 꼭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토록 능력 많으신 분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이 사실, 그걸로 가셔야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길을 통해서만 영광과 구원이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의 차이, 만약 우리가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그건 아니죠. 기독교는 오직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단지 십자가는 고행이나 금욕이나 혹은 비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분명한 방식이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이렇게 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쓰러진 자를 승리를 주시기 위해 패배한 자가 되신 주님,
아픈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아파하시는 주님입니다. 죄인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시는 주님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에 넘겨지시는 주님입니다. 비신한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해지신 주님입니다. 무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무력해 주신 주님입니다. 무상한 자들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지극히 무상한 분으로, 마치 육체를 가진 분으로 그렇게 쓰러지신 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참된 부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가 되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호소가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동정이 아니라, 십자가는 마술이 아니라, 목걸이 장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생명의 지렛대와 같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정도만 할 능력밖에 안 되고,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이 더 많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대림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신 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예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릴 정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랬어요. 왜 그분은 갈보리로 가셔야 하고 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는가? 주님은 내가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자신의 영혼을 버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 속에서 먼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외로움에 더 외롭게, 더 아프게, 더 슬프게, 더 가난하게, 더 힘겹게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는 복된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이 부름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부름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우리와 깊이 뜨겁게 온전히 함께하기 위해 십자가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애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새로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